4월 10일 토요일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지위와 생애를 반영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 권력자들은 자기의 사신을 타인에게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명호가 담긴 도장, 편지 또는 그 사신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가 자신을 이집트에 파견하시는 절대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사신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행하는 기적의 출처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지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요. 즉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2번 강조하셨습니다. 나는 나일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지요. 내가 누구인지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곧 구원의 역사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구절로 정의할 수 있는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나 후손에게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나 똑같은 분이시지요. 이 답변에 덧붙여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구원 과정에서 어떤 분인지 차츰 드러내시겠지만 구원을 시작하는 지금은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답변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항상 있는 자다 라고도 번역하지요. I am who I am으로 말입니다. 옛날에 없었던 것이 있기도 하고 지금은 있지만 없어지기도 하는 것, 어떤 공간에는 있는데 다른 공간에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은 시, 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나 항상 현재형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현재형으로 있지 않는 시간이나 공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약을 맺는 것이 과거이고 언약의 성취는 미래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약을 맺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똑같이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 즉 우상은 스스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있게 하는 힘은 우상 바깥에 있지요. 이렇게 스스로 있지 못하는 존재는 아무리 신이라 불릴지라도 사실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있게 하는 힘이 그분 안에 있다는 뜻이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면서 스스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존재, 바로 신입니다. 이런 분의 뜻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전략이지요.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그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란 가족이나 씨족의 어른이나 원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세는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중심으로 출애굽 계획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들을 되새겨 주지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의 족장들, 즉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괴로움과 압제를 보셨습니다.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올리시고 그들을 번영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둘째,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야 합니다. 즉 이집트 왕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부만 전하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대적에게 자세한 계획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18절 하반절에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기획안을 짜고 백성과 바로를 설득할 감동적인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면 장로들은 들을 것이나 이집트의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 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위한 언약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오래전 창세기 15장 14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를 징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기도 전에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20절, 21절, 22절을 통하여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동뿐만 아니라 해야 할 말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장로들과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사흘 길쯤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가 이집트에서 해야 할 말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맡은 바 사명을 무리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세세히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으로 인해 출애굽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또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소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 역시 세상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온전히 세상 가운데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또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 내 삶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